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4일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가 28장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마지막 3절은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없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석가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경배해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해 드리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날개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비록 흩어져 있다 하여도 진리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저희들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다 표현 못해도 주님께 향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는 베드로처럼 저희들 심령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 품어주옵소서. 저희들 겉살의 모습 아직 남아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변화받은 속사람이 온전히 저희들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있으면 따뜻한 봄날이 오듯 믿음의 연단이 있으면 그 속에서 움트고 있는 소망의 싹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의 이 시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손잡아 주옵시고 간구하는 그 심령 헤아려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국가 위정자들은 당리당략보다는 정치 경제의 안정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교육자들과 선교사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사에게 몸을 아끼지 않으며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어려움이 없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무리를 보살피는 주님의 사자 능력의 장중에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심령의 문이 열리며 말씀의 생수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보화가 저희들 심령의 밭에 심겨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 품어주옵시고 감사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최중천 원로장로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 남편은 무엇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다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너희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줄 믿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최중천 원로장로님, 이영자 권사님, 귀한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스라의 자녀들의 모든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최복희 집사, 임주성 집사님의 가정, 우리 홍주와 유나, 우리 최옥희 집사, 최정현 집사, 승혁이, 승준이, 우리 최강영 집사, 손정화 관찰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믿음의 손길 안에 거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혼란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지존자의 거처여 전능자의 그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볼 때마다 참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최정천 장로님과 그 가정의 스라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장막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찬송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을 그렇게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손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로 인한 형벌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집에는 집집마다 개를 키웠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개가 임신을 하더니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제일 많이 강아지를 출산하게 될 때는 한 번에 9마리 강아지를 출산한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9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낳았는데요, 사람이 손을 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낳은 어미가 알아서 새끼를 낳고 자기 입으로 탯줄을 다 끊고 자기 입으로 새끼를 깨끗하게 다 닦아 주었습니다. 9마리 강아지를 낳았는데도 그 다음 날 이 어미개는 마당을 막 활보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동물에게도 산고, 출산의 고통이죠. 산고라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비하면 이 짐승에게는 산고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짐승의 산고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산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일평생 겪게 되는 고통 중에서 이 산고의 고통만큼 큰 고통, 그런 고통이 없을 만큼 아주 큰 고통, 큰 아픔입니다. 어떤 산모는 이 산고의 고통, 그러니까 아기를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이요, 이 미생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류가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쯤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850년 전까지만 해도 미생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도 씻지 않고 그냥 수술을 하기도 해서 오히려 그 수술 때문에 세균 감염으로 죽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수술을 하거나 시체 해부를 하느라 손이 피로 범벅이 된 이 손과, 그리고 그러면서 옷에 묻은 이런 오물들, 오히려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의사를 상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손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또 손 씻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출신의 이그나즈 제멜와이즈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누구냐? 처음으로 손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된다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어떻게 하면 이 산고의 고통, 산욕열로 죽는 산모들을 구할 수 있을까도 연구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출산 과정에 산모가 이 보이지 않는 세균에 감염되는 바람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기도 하는 이 산욕열이 무척 흔한 시대였습니다. 왕가의 왕비도 산욕열로 죽을 정도로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균이 뭔지도 모르는 당시 의사들은 안 좋은 공기 때문에 병이 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분만실은 돼지우리나 다름없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손은 물론 옷이나 수술 도구도 잘 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애를 낳아도 병원보다 산모 사망률이 더 적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아기를 낳았던 그 분만실이 더 지저분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 이 의사 제멜바이스는 분만실 앞에 염화칼슘으로 만든 소독액을 가득 담아 대야를 설치하고 나서 의사들이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게 하고 또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46년 3월 달까지만 해도 18%까지 치솟았던 산모의 사망률이 몇 달 만에 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1846년 이전에는 아기를 낳다가 수많은 여성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죠. 바로 라헬이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두 번째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라헬이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바로 산통, 바로 난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죽게 되는 이 산통이 너무 큰 고통이어서 죽으면서 아기 이름을 짓는데 그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 베논이라는 말에서 베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고 전체를 이야기하면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산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라헬이 죽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바꾼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산고의 고통은, 산고는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산고를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산고 끝에 회사를 세웠어.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산고를 겪고 우리 진흥교회가 세워졌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산고는 그래서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엄청난 여인의 이 산고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알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겠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뭔지 알아야겠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인간 사회에 필요한 일인데,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너는 선한 사람, 너는 악한 사람, 바로 인간의 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선, 악이 뭔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 어쨌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죄악이 인간에게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그런 죄로 인하여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여기 보면 말이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여성에게 주어진 벌은 출산의 고통이 커졌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벌, 이런 고통은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평생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벌. 그런데 그냥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바로 열심히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먹고 살려고 하는데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건 인류가 받은 벌인 겁니다. 남성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죠. 오늘 보면 17, 18, 19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 하나님이 내린 벌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고통의 인생, 고난의 인생, 무거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말이죠, 인간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 무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한 이 세상과 죄로 인한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된 인생, 고난과 고통의 삶,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길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안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안다고 자부할수록 바리새인들은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뭔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저도 맹인처럼 보지 못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볼 수 있고 죄가 없는 것인데, 본다고 너희들이 떠들어대니 너희에게는 죄가 있다, 너희는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이 왜 생겨났죠? 인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어도 모릅니다. 책 중에요, 회사 사장님의 비서들의 실수 모음집, 이런 책이 있습니다. 비서들이 별 실수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사장님이 100만 원을 비서에게 주면서 신권으로 바꿔와 했더니 이 비서가 밖으로 나가더니 식권을 사왔대요. 식권을. 또 하루는 이 먹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또 하루는 사장님이 비서에게 입구에 차 대기시켜놔 그랬더니 사무실 앞에서 찻잔을 들고 문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내 선입견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 게 이 세상 인생살이에요. 사실 사람은 선입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신이 인생을 다 터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양,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인생살이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누가 알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 인생, 우리 자신에게 맡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아시게 되실지를 알려줍니다. 이유는 하나님께는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벌을 받아서 고통과 고난, 무거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한 형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런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도 가끔 제 지인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수원에 와서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말 저 가끔 합니다. 저도요, 제 인생 모르겠어요. 하루 앞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했던 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인생에 어떤 혼동이 올 때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코로나19 시기 정말 혼돈의 시기입니다. 요즘에 회사원들 사이에서 하는 질문이 있대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원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시작되면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서로 물어본대요. 백신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것도 혼돈이 된다는 거죠. 이런 때 정말 우리 진흥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조국 교회의 모든 분들이 분명히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조종사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 비행기 계기를 믿으라. 그렇게 훈련을 조종사들에게 시킨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철저하게 계기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계기를 믿고 가면 살 수 있는데 조종사 자신의 감각을 믿고 가면 엉뚱한 산에 부딪히거나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인생이 복잡해져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절대로 내 경험, 내 체험, 내 감각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인생이 왜 복잡할까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사실 인생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단순하게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대로 안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마음에 사랑하면 그때부터 사실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말이에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복잡하구나. 복잡해. 그러는데요, 교회가 그만큼 사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데 교회가 왜 복잡해지느냐?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사랑이 그렇게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인생은. 그래 놓고 내 경험을 의지해 버린단 말이죠. 내 감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풀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죄로 인해 고난, 고통, 무거움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된 인생, 고난과 고통의 삶, 무거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발표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표대로 아주 일정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추방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손수 바느질 하셔서 만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만들어 입힌다, 이런 지어 두 개의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이 짓다, 만들다에는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아사라는 단어로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의 뜻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만드는 활동, 행동, 작업을 직접 하셨다는 뜻의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활동이 없이 그냥 말씀으로 창설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에 쓰여진 단어는 바라가 아니라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들어가 있는 만듦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만드는 행동, 작업을 직접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직접 바느질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을 죄 형벌에서 구원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따라 일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욥기서가 그걸 또다시 이야기하죠. 욥기서 23장 13,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119편 7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 슬픔이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습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도록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과정을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앞만 보고서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을 자녀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방구 아줌마가 주는 것을 아이들이 그냥 좋아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먹기 싫은 것을 먹으라고 하시지? 왜 공부하라고 하시지? 왜 그러시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이 길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뜻이 있어 하는 겁니다.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찌무라 간조는 1891년 일본에서 기독교 사상을 강조하다가 일본 천황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교육
치거, 봉독식 때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우찌무라 간조는 불경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되고 아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 각 지역을 좀 전전해야 했던 그가 쓴 시 중에 나는 믿는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선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내 악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지을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는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 없음을. 나는 믿는다. 내가 빛의 우주에 살고 있음을. 나는 진실로 믿는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일이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뭐가 신앙생활이냐?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여러 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요한복음 4장 21절 내 말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9장 4절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어떤 체험했어. 예,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할렐루야. 그런데 믿고 있는 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우리가 볼 때에는요, 좋은 것, 나쁜 것, 괴로운 것, 사람은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요, 악한 것도 사용하시고요, 질병도 사용하십니다. 버릴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몸이 아플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깊이 깨닫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 100편을 듣고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아파서 병원 일주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그 진리를 다 깨닫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잠언 1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배신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인간 사이에 배신. 하나님은요, 이 배신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배신이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을 떠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이끄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봐서 믿는다? 아니, 신앙생활은 믿는 거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오늘은 나에게 어려운 일 다가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나 좀 실패하는 일이 있었고 나 불합격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지금 내가 불합격 상태지만, 지금 내가 실패 상태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 믿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선이 어디 있었나요? 구덩이 빠지고요.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요.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요셉의 인생에 선이 어디 있어요? 다 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 악처럼 보였던 거, 구덩이, 노예로 팔린 거, 감옥에 있었던 거 다 인간에게 없어야 될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없어야 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의 형벌에 빠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된 인생, 고난과 고통의 삶, 무거운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죄의 형벌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아니 죄의 형벌을 당하게 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라고 세 번이나 약속하십니다. 보세요.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서산을 먹으리라. 18절 보니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보니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분명히 지금 인류는 죄로 인해서 형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인 것을 선포하시고 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계시지만 먹여주실 것을 지금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폐철 있잖아요. 쓸모없는 폐철, 고철 덩어리들 있잖아요. 길가에도. 그런데 그것들이 용광로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요, 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게 되면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녹아져야 하지요. 또 그래야 새로운 제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은 그 용광로 때문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욥기서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용광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저분한 거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인생도 있지만요, 사실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험난한 인생 참 고달프구나. 우리가 그렇게 마치 용광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시켜냈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기해요. 내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용광로 속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처럼 느껴지는데요, 용광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순수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이제 집에서 쉬세요, 그런 말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치료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부로 전곡을 수소문해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분은 매일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그냥 산에 올라갔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밥만 먹고 나면 밖에 나와서 그냥 걸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몸에 기능하지 못하던 것이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고 살아나더라.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자연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걸을 힘만 있으면 병은 다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명언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용길 씨가 쓴 책 중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 상남면에 소위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답니다. 말기암 환자, 간질병, 피부병, 각종 질병을 가진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함께 한 것이, 따를 것이 또 이제 없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함께 하는데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거기 있는 분들도 같이 걸었대요. 이렇게 막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우는 산속에 새들의 울음소리도 듣고요, 공기도 마시면서 그냥 걸었대요. 그런데 그냥 걷다가 피부병이 치료되고요, 암 환자가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병원에서는 얼마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부딪히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딪히면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환자가 나밖에 모르는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환자. 나밖에 모르면 사람은 초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인간은요, 편안해지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이상 씨가 쓴 권태라는 소설을 한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땀을 흘려야 하는 인생, 분명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편안해지면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 중심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뛰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강하라고 얘기하셨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나 오늘도 땀 흘려야 돼. 나 오늘도 직장 가면 수고해야 할 일 산적해. 그런데 나 그 말씀 믿어. 나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일을 해내도 해냅니다. 그런데 나 오늘 회사 가면 나 회사 안 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요,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요,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전도도 해보고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해본 사람은 덜 피곤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선교 나가보세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 해보세요. 나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만 믿고 도전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땀을 흘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먹게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집중해서 노는 아이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인생은 세상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기도문을 좀 적어봤어요. 오늘 이 기도문 다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사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소서. 내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마귀의 함정에 빠집니다. 까닭을 묻지 말고 최종 승리를 믿게 하소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심지어 용광로도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단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소서. 나를 잊고 하나님께 몰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져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을 담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인류 최초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도 죄의 저주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일세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예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빚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일세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린 제물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감사 예물, 추정헌금, 갖가지 예물들과 성미를 구별하고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하며 리모델링의 정성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흠영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이삭줍기 마당에 동참하실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8일 최우영 집사님, 맹수철 장로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임기숙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1월 19일 김우섭 집사님, 맹수철 장로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임기숙 권사님, 김정숙 비집사님. 1월 20일 김우섭 집사님, 맹수철 장로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정숙 비집사님. 1월 21일 김우섭 집사님, 맹수철 장로님, 오춘하 권사님, 김귀열 권사님, 박문철 안수 집사님. 1월 22일 김우섭 집사님, 이상숙 명예 권사님, 송대식 안수 집사님, 김귀열 권사님, 박문철 안수 집사님. 1월 23일 김우섭 집사님, 이상숙 명예 권사님, 송다솜 청년, 김규열 권사님, 박문철 안수 집사님. 1월 24일 한만화 명예 권사님, 이상숙 명예 권사님, 송다솜 청년, 권승군 집사님, 이서연 어린이입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씀을 다 작성하신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바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줍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이 1월 27일에 있습니다. 마스크 전도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서둔동 CU 편의점 앞에서 있습니다. CCC 협력 작은떡 나눔운동 사랑의 빵 저금통 수거를 1월 31일까지 하겠으며 전달식은 1월 31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은 문자로 신청하시거나 2층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은 신청자 이름, 직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입하시기 바라며 기부금 납입증명서는 우편, 메일, 카톡, 문자 중 선택하여 김윤희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진흥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위해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 진흥교회 프로젝트 1,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 코로나19 시대 진흥교회 프로젝트 2,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과 일주일에 1시간 걷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대에 준비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일 낮예배 성경 본문 촬영 참여하기, 주일 낮예배 특송 촬영 참여하기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후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코로나19의 종식과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또한 일주일에 1시간 걷기와 말씀 암송하기, 그리고 찬양 및 성경 본문 촬영 참여하게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실천 사항은 기도 후 새벽 예배 영상 댓글에 3분 기도 사역 참여했습니다라고 댓글 달기입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 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김준성 협동 안수 집사님, 이숙자 협동 권사님 가정에서 방진 마스크 8개와 방한복 10개를 헌물하셨습니다. 김정규 성도님, 정혜진 집사님 가정이 등려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좀 제가 한 가지 광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좀 비우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고 저에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내일 새벽 예배,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좀 금요일까지 좀 교회를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출근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비우는 제 마음도 사실 부담은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라고 보고 제가 또 아들로서 아들 역할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광고해 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꽉 살아 주고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